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맹세가 뭐냐? 사전에는 맹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맹세는 일정한 말이나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맹세예요.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맹세를요, 다른 말로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맹세는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나 다시는 예를 들어서 나 다시는 늦잠 자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또 보통 맹세는요,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회사 간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안에 맹세가 들어있죠.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벌을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맹세를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딱 해요. 그리고 어떤 직업은요, 그 직업을 가지게 될 때 맹세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 또 의사, 또 판사,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요,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불변의 심판과 권세 아래 진실함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각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세요 하는 의미거든요. 맹세한다는 건요. 목사님도 목사가 될 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무엇을 믿고 어떤 목사로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목사들은요,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신앙을 믿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떤 교단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성도들의 사꾼이 되지 않고 진실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이런 서약을 딱 합니다. 의사들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에서 막 이제 선서하는 게 있죠. 이 법조계들은 정의의 여신 앞에 또 이렇게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맹세들이 있죠. 결혼할 때도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맹세를 떼겠습니다. 저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 남편으로서 남편의 임무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 저 사람만 사랑하겠냐, 이렇게 맹세 딱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그 맹세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니까요. 왜 그렇게 증인을 세우겠습니까? 왜 맹세를 하겠습니까? 깨지면 안 되는 관계일 때, 깨지면 안 되는 중요한 직책일 때는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갔을 때도, 증인으로 설 때도 위증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위증할 때에는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왜냐?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가 깨어지는 걸 참 많이 봐요. 죽을 때까지 저 사람만 사랑하겠다,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같이 하겠다고 했던 수많은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어떤 부부는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대요. 보통 이혼하는 이유가 뭐 성격차, 뭐 같이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이유로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의 서약을 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집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뭐 집사로 임직할 때도, 중직자로 임직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하는 걸 그냥 통과 의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건데, 내가 뭘 믿고 어떻게 하겠다, 그 서약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서약했지.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지. 내가 서약한 것을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요렇게 그 서약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도 목사로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그래 고백을 해놓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서약을요, 서약답게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서 하는 약속은요,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약속인데 그것을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결혼식의 순서로 생각하고 그냥 주례자가 읽으면 예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 만큼 쉽게 깨지는 거죠. 물론 너무나 진실되게 맹세를 했지만 지키기 너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맹세를 깨뜨리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말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 아들을 독자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믿고 사랑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너에게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최종 확증하십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요, 확증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 씨가,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나님 확증하시는 약속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맹세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합니까? 맹세라는 것은 서로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럴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맹세할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요. 이 말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신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시냐면 맹세를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다니요.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 하잖아요. 나를 걸고 맹세할게 이러면 니를 뭘 믿고 믿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맹세는 좀 믿을만 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오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줄 것,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 탄탄한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두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들이 이 복음을 보고 놀란다,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의 제3계명인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10계명 낭독하면서 고백했죠.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문답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교리, 소교리 문답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99문에 보면요.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맹세, 그리고 맹세를 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서약, 굳이 안 해도 되는 맹세를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돼요. 침묵하는 방관자는 뭐냐? 진실만을 말하기로 맹세해놓고 손해볼까봐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는 방관자입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해놓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모르는 척하는 거, 그것도 죄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제3계명에서 원하는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명기 10장 20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걸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세의 대상은요. 보통 사람은 맹세할 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에 겁니다. 맹세를 합니다. 보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맹세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 내가 내 회사를 걸고 맹세할게. 그러면 상대방이요. 회사보다 당신의 아들, 딸을 걸고 맹세해라. 이러면 그 말은 뭡니까? 회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 딸을 걸고 맹세해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그래야 맹세하지요.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 걸고 맹세할게.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휴대폰 그거야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연필 가지고 맹세할게.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 연필 그까짓 거 부셔지든 안 부셔지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내 자녀를 걸고 맹세할게. 그러면 그럼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자식을 걸었는데 지키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소중한 거를 걸고 맹세할수록 믿잖아요. 그러면 맹세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결백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웃의 소를 맡아줬어요. 친구가 소를 맡겼어요. 내가 잠깐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내 소를 좀 같이 돌봐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소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소를 맡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소가 죽어버렸어. 소가 죽었어요. 아니면 소가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소가 도망가 버렸어. 내가 돌보다가 잠시 한눈 팔았는데 소가 도망가 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소를 챙긴다고 챙겼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소를 물어 죽여가지고 소가 죽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 주인이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 소 도망갔다는 게 도망간 게 아니라 소를 다른 데가 팔아치우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또 소가 죽었으면 이 사람이 일부러 소를 죽인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22장 11절에 요즘 같은 뭐 CCTV로 확인하든지 뭐 사건을 과학수사대를 보내서 조사하든지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소를 팔거나 죽이지 않았다고 맹세할 것이요. 그 맹세를 하면 그 원래 소주인은 그 맹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실수로 그랬을지라도 소주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때, 도둑으로 의심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율법은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아내인데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불륜을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그 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겠어요. 그리고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을 남편은 믿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의심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하란 땅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죠. 그렇게 맹세하기도 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맹세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스가랴 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거나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맹세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율법에서도 맹세하려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옛 언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가르침들을 말하는 겁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경 구절은 아닌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죠. 구약 시대 백성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구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절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민수기 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앞부분입니다. 34절 A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나님도 맹세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맹세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맹세를 진실되게 하고 맹세했으면 지키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을 들으려면 맹세하지 말라? 그럼 결혼해서도 서약 안 해야 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진실 노력해볼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이래야죠. 그럼 목사들도 서약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진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지. 서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서약이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요. 세례나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하면 안 되겠네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오 5장 19절에서 나는 구약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했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예수님 가르침을 배울 때 그 원칙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데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냐. 그거는 불륜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도 아내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음욕을 가지고 보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지 않고 마음으로도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혼하지 말라 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혼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음행한 연고 외에, 왜냐하면 음행은 언약 자체를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음은요. 그 연고 외에는 나눠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지키는 그 선을 깨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렇다. 지금은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거짓 맹세하지 않고 했으면 지키라. 그 정도로 배웠지 않냐? 나는 너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어떤 의도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발판이에요. 이렇게 발판. 딱 올려놓는 발판. 이게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자기 머리에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할게. 왜냐? 한 트럭은 머리카락이죠.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냐? 머리카락이 희고 검다는 것은 나이가 든 걸 말하죠.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되고 흰머리가 까만 머리 되게 할 수 없잖아요. 염색하면 되죠. 염색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색깔을 칠하는 거지 흰머리는 그대로 흰머리예요. 속에는. 겉으로 보이기만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머리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은 염색했지만 염색할 이유도 없었고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그게 자랑이었거든요. 연륜이고 흰머리가 생기는 게 성숙의 표지였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이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맹세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맹세를 한 겁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땅을 걸고 맹세할게, 예루살렘으로 맹세할게. 유대인들이요, 복잡하게 율법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맹세의 경중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맹세냐에 따라서 어떤 맹세는 예루살렘 걸고 해야 되고, 어떤 맹세는 땅을 걸고 해야 되고, 어떤 맹세는 하늘을 걸고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이런 식으로 맹세의 단계를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나눠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으면 조금 그 맹세를 어겨도 되고 생명 걸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맹세의 대상을 복합적으로 다변화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맹세와 약속을 다 지키고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가르침은 그렇게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사람과 약속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37절에요. 예수님이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악으로부터 난다는 말은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으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영어 번역은요, The evil one으로 되어 있어요. 악한 자로부터 난다. 그 말은요,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고 하늘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야. 땅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비중이 낮아지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70%만 지키고 30% 어겨도 되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인데 네 머리를 걸고 맹세하면 50%만 지켜도 되냐? 네 머리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거짓말 아니냐 그거는. 너희들의 불성실과 너희들의 거짓된 마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키겠으면 예, 아니겠으면 아니요. 그렇게 해라. 하늘, 땅, 예루살렘을 빌려서 너희의 진실하지 않음을 숨기지 마라. 진정으로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요, 많은 말과 헛된 맹세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삶을 주님의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이다 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범죄한 목사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요, 많은 말을 설득합니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막 헛된 맹세도 합니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그거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의심이 정당화되는 사회.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온갖 거짓말과 수많은 설득과 헛된 맹세를 해야 겨우 믿을까 말까 한 세상.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문자로 계속 보이스 피싱이, 문자로 텍스트 피싱이 들어오고 거짓된 전화가 오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약속들이 서로도 얘기한 것처럼요. 통과 의례로 변질돼 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도요. 약속이 깨어지는 사회, 수없이 깨어지는 사회. 참기름, 뭔가 참라면, 뭐 참원조, 온갖 말이 붙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예전에 여수에 잠깐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딸기모찌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딸기모찌 파는 집들이 많은데 다 원조가 사방에 붙었어요. 원조 딸기모찌. 조금 지나가 또 있어요. 원조 딸기모찌. 그러니까 다 못 믿겠는 거예요. 누가 원조인지. 다 못 믿겠는데 다 원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원조다. 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온갖 걸 걸고 맹세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맹세와 약속들은 수없이 어겨지고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취소되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려워요. 피곤해요. 확인해야 돼요.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게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런 유혹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너만 진실하게 살면 뭐하냐? 너만 맹세하면 뭐하냐?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너만 신실하면 뭐하냐? 속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까? 이용할 거야. 호구야 그거는. 그러면서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맹세하고 주신 분이에요. 맹세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약속을 믿도록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왜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맹세 걸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성실할 때가 많아요. 맹세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커녕 그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전에 우리는 맹세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오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맹세를 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백이문에서는요, 성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성인, 여기서 성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이제 가톨릭에서 세운 성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백이문의 질문이에요. 답을 읽어봅시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영광을 내 마음으로 아시고 진리를 판별하시며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는 나를 처벌함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어떤 대상 사람에게도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으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의 3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맹세하는 사람은 그것이 매우 무겁고 엄숙한 행동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수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것,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서는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맹세를 부여할 때에 그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맹세하는 사람은 그 맹세를 아주 무겁고 엄숙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공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고 옳은 것,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행하려고 결심한 것 외에는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나 임직을 할 때 교회에서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국가에서 어떤 공직에 오를 때는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맹세할 때는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죄된 것을 맹세시킬 때는요. 그런데 선하고 옳은 것에, 예를 국가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소임을 다해라. 물론 그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더 국가를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에는 못 미치는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신뢰로 일을 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선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맹세를 거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맹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안 해도 될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맹세 필요 없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약속 꼭 지켜. 저 사람은 신실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직위를 맡을 때 그 직위에 대한 소임을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될 때,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서약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야 되고 수없이 설득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옳다. 아니면 아니야. 그럼 상대방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을 만큼 우리는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인간관계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온갖 말을 갖다 붙이고 나를 증명하려고 과대포장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알리고 과대포장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고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은 진실이 대접받는, 진실이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주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의 뜻과 감정과 욕구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정도로 맹세를 지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맹세를 안 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자. 그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맹세할 때, 다른 사람 맹세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 죄악된 것, 옳지 않은 것 맹세해서는 안 되고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실 형상은 신실한 자예요. 영어로 faithful. 말한 것을 지켜나가는 자.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 그래서 믿음을 주는 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말은 믿어도 돼.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되는 사회와 세태에 나도 일부 공헌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를 위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신실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읍시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 결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읍시다.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실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제자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란색 글씨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